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7장 27절로 8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로 8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함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히시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는 나중된 자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사순절의 때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7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제 7장 26절까지 이어졌던 조서의 내용이 끝나고 실제 원문에는 이 조서의 내용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다시 히브리어로 언어가 바뀌어서 이제 에스라 자신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의 뒤에 계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한 에스라의 심령이 살아나서 주님께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할 때 이 아름답게는 레파에르라는 말인데 우리 파르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하는 형태예요. 파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죠.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머무는 곳을 항상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속성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겉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내면을 또 성숙시키고 그 안에 존귀함을 더하는 것,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칭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 일이 아름답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준행되는 곳에서는 늘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외면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예전 우리 조상들의 말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얼굴이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얼굴에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에 주님을 늘 묵상하는 자의 얼굴에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되는, 우리 교회도 보면 환한 분들이 이렇게 쭉 와서 기도를 하세요. 안타까운 건 기도를 해야 되는 분들은 기도가 소홀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그 성전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데 교회는 엉망이고 청소도 안 돼 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공동체가 살아있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깨끗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꾸몄다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일구는 것,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전이 아름답게, 주님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죠. 이 헤세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값없이 나누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왕과 보좌관들과 방백들 가운데서 흘러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흘러나오죠. 전에 한번 새벽기도 때도 나눴는데 저희 큰애 현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페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24명의 고등학생을 뽑아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런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이제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한 달 동안 그런 영화도 찍고 사진도 찍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폭스 TV하고 내주 화요일 날 무슨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익스퍼디션의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의 사진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으로 뽑았는데 사진을 갖고 안 뽑았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사진에서는 너가 고치고 개선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사실 널 뽑은 이유는 그 너의 에세이를 보고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긴.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이제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엄마가 먼저 간 다음에 엄마의 죽음 뒤에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것이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 속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게 되는, 그게 사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썼는데 그것을 보고 얘한테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크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그런데 뽑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이것이 헤세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니까 사실은 부족하고 내가 준비가 안 됐지만, 안 되고 준비가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인 거죠.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 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호와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주님의 힘을,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거죠. 이 에스라의 귀환은 사실은 스룹바벨의 1차 귀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기적적인 일입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이미 그때의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짧기 때문에 4세대가 지난 겁니다. 네 번째 세대에 왔는데 첫 번째 귀환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이 귀환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에게 이야기하는 그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완전히 넘어간 4세대가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다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이 야훼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삶의 경험 때문에, 좋았던 기억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받고 새로운 이상을 쫓는 그런 삶이 그 다음 세대가 지나서 그 뒤에 나왔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역사고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마음에 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부터 나오는 쭉 이 후손들의 얘기는 우리가 2장에서 다 한번 나눴던 이름들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가냐의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문 중에 사람들이 나왔다는 의미죠. 근데 똑같이 이 사람들이 이미 스룹바벨 1차 귀환 때 돌아갔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2절에 나오는 제사장을 그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귀환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처음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게르솜은 피난처라는 뜻이고 비느하스는 엘리야살의 아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이은 사람들이죠. 비느하스는 정통성의 상징입니다.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함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다말은 같은 이 비느하스의 형제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던 형제죠. 그렇지만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도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핫두스가 스룹바벨의 4대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4대손이 스룹바벨이 돌아가고 고손자가 그 고조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고조 할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가지 않은 길을 고조 할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고종 손자가 나온다는 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세대가 늘 일어나는 거죠. 이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2장에 나왔던 스룹바벨에 함께했던 집안 중에 빠졌던 집안이 9절에 나오는 요압의 자손입니다.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인데, 요압의 자손 중에서 이들은 1차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 이런 뜻이죠.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죠. 오바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그런데 이 명단들이 쭉 같은 집안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규모라는 면에서 본다면 스룹바벨 1차 귀환에 비하면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것은 하지만 10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마치 파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있으면, 그러면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이 모으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이 함께하고 있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피워내고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죽은 자의 자리에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성전의 역사라는 건 늘 그렇게 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죽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돌아가서 죽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또다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아마 목회자들도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세대를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은, 썩을 것은 다 썩고 나면 홀리한, 정말 거룩한 주님의 씨앗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다 교회를 저버리고 아무도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시 또 일으키겠죠. 우리 세대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성전을 섬기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때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심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이루는 때는 주님에게 맡기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임을 저희가 고백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늘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사순절의 새벽 제단을 축복하셔서 이 사순절의 뜻을 모아 주님께 올리는 그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또 간구하며 문을 두드리며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간구에 답하시는 그런 간증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